오늘 두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의 백성은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만진 바 된지라.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말씀으로 다 사귐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됐는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하여 그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린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됐는데 그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고 그리고 더불어 누림이 있다. 더불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남목사님 문 여시죠? 그래도 설교 듣게. 예, 괜찮습니다. 예, 더불어 누린다. 더불어 누린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더불어 누리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생각했는가 하면 오늘 18절에도 보면 더불어 화목하라. 이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어찌하여 더불어 누리느냐? 우리가 더불어 누린다는 것에 많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예.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데 더불어 누리는데 어찌하여 더불어 누리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요한 1서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게끔 우리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서로 사귀고 서로 사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린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는 중보자, 위로자, 바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한 대언자, 보혜사, 중보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과 아주 일맥상통하다. 우리는 로마서가 늦게 기록됐고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이 늦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설교의 요한복음과 그런 요한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벌써 이런 사도 바울의 글들을 많이 벌써 알고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다투고 할 수 있는 대로 각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그냥 더 판단하고 그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유하고 사랑하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전부 다 서로 화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식을 가졌으나 알수록 더 기뻐지고 채워지고 알수록 더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가졌으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느끼면 느낄수록 더 모든 것이 심오해지고 의지를 가졌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뜻하고 그것을 작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말은 다른 것을 압제하고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성장해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과 더불어 온전해지라. 그게 생육 충만, 번성, 다스리고 지키는 것의 5가지의 의미입니다. 에덴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어릴 때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는 숟가락이 커가지고 죄 있는 사람은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못 먹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떠먹이 주니까 큰 숟가락에서 자기 입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는 참 어릴 때 교회 가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게 참 교훈이 크죠. 천국은 서로 떠먹여 주니까 큰 숟가락으로 자기가 자기를 못 먹잖아요. 그걸 생각이 납니다. 바로 천국이 뭘까요? 에덴이 어땠을까요?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유토피아가 없다. 유토피아란 말은 영어로 하면 nowhere,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것이 아무에도. 아무 데도 없어요.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고 끊임없이 오늘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다투고 할 수 있으면 훔치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취하고 내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아는 것이 죄성을 갖게 돼요. 죄의 지식이 되어버려요. 알면 알수록 남을 이용하고 알면 알수록 남을 사치하고 그런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착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요새 이런 지식이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일부러 죄의 지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저 느끼면 즐겁거나 슬퍼하는 것이 슬플 때는 해소가 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지고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느끼는 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다정해도 병이고 둔감해도 병이고 감정도 병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뜻하고 의지하는 것이 전부 다 죄에 사로잡힌 것이다. 남을 채움으로 나를 채워 함께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을 밟아야 돼요. 아무 이익이 없어도 남을 밟아야 돼요. 아무 이익이 없어도 똑같이 그냥 들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건 보지 못해요. 남이 비참해야 나의 행복이 돋보이는 그런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똑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돋보여야 돼요. 돋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야 돼요. 쓸데없는. 그 옆집에 다 피아노 잘 치고 옆집에 그림 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내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야 나는 복되다 하면 되는데 시기 질투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절대 나보다 피아노 잘 치는 걸 못 보고 나보다 그림 잘 그리는 걸 못 보고 나보다 잘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고 더 귀한 것을 말하기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선은 드러나지 않고 선은 자꾸 숨고 악만 드러나서 아주 독하고 이런 사람만 딱
막 어깨를 펼치고 백주 대낮에 할보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익만 되면 악이든 성이든 가리지 않고 눈치를 보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당을 지어서 쪼개고 해서 거기에 우두머리라도 되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누구에게 갚으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갚으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만 생각하지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라는 보복만 있지 보은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죄다. 보은의 삶이 돼야 되는,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이 돼야 되는데 보은은 없고 보복만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배고플 때 또 내가 무지할 때 내가 헤맬 때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준 그 사람을 내가 어쨌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요새 잘 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한 가정 정도는 책임져서 먹일 수 있거든요. 인간이 사는 가정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보면 제자들은 잘 돼 있는데 스승이 굶고 있고 그래도 그냥 못 붙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시 한 권을 팔면 800원이 나왔고 그래서 잘 나가면 1000권이 나가는데 그런 시인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가 원미동 시인이라는 그 소설도 읽어봤지만은 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우리 소설도 읽어봤지만은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돌아가느냐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없고 더 낫거나 더 가지거나 하는 이 담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담이 왜 필요할까요? 담이 제주도는 가보니까 담이 필요한데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누가 쳐들어와서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담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높질 않아요. 바람을 막아서 곡물이 바람이 아가 곡물이 막 이렇게 희청희청하면 자라지를 못하니까 밭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담은 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도둑을 막고 하다 보니까 높이 담을 쌓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유리를 깨서 그 위에 꼽아 놓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철조망을 돌아가게 해놓고 그게 우리 인생의 담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무서우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높은 담을 해서 그다가 또 유리를 어디서 그렇게 깬 유리를 구했는지 다 유리를 꼽아 놓고 그것도 모자라 또 가시가 있는 철조망을 다 해서 담이라는 게 있죠. 어릴 때 우리 시골에는 담이 없었습니다. 담이 없어서 참 여러분이 그런 말 들으면 저희 집은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보니까 담도 없는데 화장실에 담도 없어요. 화장실에 담도 없어요. 그 사람 없을 때 그냥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물론 뭐 무조건 가가 좋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막힌 담을 헐르고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죠. 이 담이라는 거 우리가 시멘트로 쌓아야 담이 아니라 벽돌을 총총히 놓고 해야 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담이 얼마나 크냐.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다시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번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말 사람 같이 좀 살아보고 싶어요. 좀 어울려서 살아보고 싶고. 다 온고지신이라 어릴 때 그게 있지만 참 어릴 때 정이 많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리울 때가 많아요. 참 그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매번 보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는 우리는, 죄가 들어와 있는 이상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지식도 느끼는 것도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하다는 말이 구약에는 토브라고 하고 신약에는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원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또 너희는 거룩하고 선하라 라고 할 때 선하다는 의미는 이러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진리, 그걸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란 그 말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반대로 비진리고 악이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겨와 같고 티와 같다. 시편 1편에 나오지만 악인은 겨와 같고 티와 같아요. 악이 흥황하는 것 같아도 악은 뿌리가 없어요. 악이 흥황하는 것 같아도 악은 방향이 없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부초가 그저 물길에 이래 썰리고 저래 썰리고, 결코 악이 오래가지 못해요. 결코 악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악은 그저 덕지덕지 붙어있는 먼지만 끌고 다니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진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그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의 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선을 해봤자 못해. 내가 착하면 뭐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면서 한탄하면서 이제 나는 착한 생각도 버리고 그저 그냥 세상 휩쓸려 살다가 천국 가기지 뭐, 그런 생각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선순환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시대의 기운이랄까요, 시대의 흐름이랄까요, 이 시대의 조류는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조류가 많습니다. 전 뭐 TV를 안 보지만은 간혹 TV에도 이렇게 보면요, 저도 또 방송국을 몇 번 나가봤잖아요. 최근에 또 나오란데 이제는 절대 안 나가겠다, 안 나가는데 가서 그런 걸 느껴요. 말을 잘하고 좀 더 모질고 이런 사람이 또 방송국에서 통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 방송에서 어떤 행간의 뜻을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방송국에 가서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방송국에 가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잘하고 뭔가 좀 모질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방송국에 나가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악이 선을 이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이 세상에 어찌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면전에서 살겠어요? 세상이 다 악이 선을 이긴다고 생각해도 우리 믿는 성도만큼은 선이 악을 이긴다. 오래 참음이 낫다. 오랫밤을 맞으면 옛밤을 갖다 대라는,
오른밤을, 여러분 이래요.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갖다 대면 그 사람이 오른밤을 맞을 때 탁 이렇게 쳤다 합시다. 왼밤을 갖다 대면 그 사람의 나머지 손이 미안해서 안 아프냐 이렇게 해줘요. 이게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뺨을 맞고 다른 뺨을 대면 그 사람이 한쪽 손이 남잖아요. 때린 손 말고 나머지 한 손으로 미안해서 그래 미안합니다 만져줘요. 그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고 나도 오른뺨을 때리면 그 사람은 왼손으로 또 내 뺨을 때리고 나도 왼손으로 또 때리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이거는 보복의 심리예요. 선순환을 만들려면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초대교회예요.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대지 않고는 이 세상이 선순환이 될 수가 없어요. 맞은 만큼 갚아주겠다, 내가 당한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세상의 악한 영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맞으면 다른 뺨 갖다 대서 그 사람이 저럴 수도 있냐 하면서 나머지 한 뺨이 다시 만져주고 괜찮습니다, 이게 선순환이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자주 묻습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만큼 기도하냐? 초대교회만큼 선한 일 하냐? 초대교회만큼 나누냐? 내 마음의 선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 없는데 무슨 기적을, 기사를, 표적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단순하게 현상적으로 보지 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처음에는 저주의 무리였어요. 왜요?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의 죽음은 신명기의 저주의 죽음이에요. 장대에 달려서 백주에 옷을 다 벗겨서 나무에 달아가지고 버버버버버버 떠는 그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은 목불인견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벌벌 떨면서 막 이를 갈면서 이가 막 잇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저주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 제자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의 죽음을 죽은 예수를 쫓는 무리들, 예수쟁이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닮아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남을 사랑하고 서로 없는 것 있는 것 나눠서 먹고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온 백성의 친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주의 무리였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고,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자기를 찔러 죽이는 병정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칭송하더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 예수쟁이들 저주의 무리같이 여김을 받아도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에 맞설 때 처음에는 두려워한다. 저럴 수가 있냐, 무섭다 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저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찬미해보자,
칭송한다 이 말이에요. 칭송한다. 이게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토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토브,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고상한 사람이 누굴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 누구라도 해요. 안 배워도 하고 못 배워도 하고 돈 없어도 하고 돈 있어도 하고 다 하는 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고 좀 미치더라도 참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른밤 맞고 왼밤 되지 않는 이상 결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아요. 오른밤 맞고 누군가가 왼밤을 댈 때 그 싸움이 끝이 나지. 오른밤 맞으면 나도 오른밤 때리면 저쪽에 나머지 한 손이 또 왼밤 때리고 나도 왼밤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돼요. 누군가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오른밤을 왼밤으로 갖다 대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무엇에서든지 아무에게도 그르치지 않게 하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 자들이 그리끼게 하지 말라는 말은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는 것이 연자 맷돌을 매서 빠뜨리는 것과 같다. 많이 참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어떠함과 고린도인들이 참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때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주의 종이 누구에게든 시험 들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자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합니다. 자천한다. 이 말은 내가 아무도 몰라주도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도 뭐 저런 사람이 목사야 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나빠서 저런 사람이 지탄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 사도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천한다 이 말이에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만능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6절이 중요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리고 7절 계속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고 8절 8절에서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칭찬을 받는 데서도 그렇게 했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칭찬하는 영광이 있으나 나를 욕하는 치욕이 있으나 관계없이 내가 주의 일꾼으로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치욕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매를 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전염병이 뭐냐? 맹목적인 자기사랑, blind self-love, 맹목적 자기사랑이 가장 큰 전염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자기를 아름답게 말해도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느냐, 여기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맹목적 자기애, 라틴어는 아모르 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카에카, 눈이 멀었냐. 자기 자신의 사랑은 위험해요. 자기애는 위험해요. 큰 성을 쌓는 것 같지만은 결국 자기 위로 덮쳐요. 큰 성을 쌓는 것 같지만은, 큰 탑을 쌓는 것 같지만은 자기애는 결국 그것에 자기가 깔려 죽어요. 맹목적 자기애.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나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도 않아요.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간혹은 우리 자신이 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도 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거기에선 답이 안 나와요. 한 가지는 누가 주님을 붙드느냐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얼마나 더 해치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거는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을 해치는 것과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을 해치는 것, 그 자체로는 답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자기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랑, 열매 맺는 자기애를 가져야 돼요. 끝내는 다 뿌리도 없고 끝내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자기 사랑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혹은 내 자신이 불쌍하죠. 간혹은 내 자아가 서글프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열매 맺는 자아가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거하는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하게 했어요. 오늘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54장에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샬롬의 언약을 맺는다. 에이레네, 신약으로 말하면 화평이 에이레네,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세 사람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세 사람을 입었습니다. 세 사람을 입어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죽었어요.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맞으셨어요.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갖다 대셨어요. 그리하여 악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누가 이 사회의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악의 고리에 참여해서 되겠습니까? 나도 좀 더 취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좀 더 가지고 좀 더 취하고, 계속 그런 논법으로만 접근했을 때 끝내는 우리가 세상의 악의 고리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무제한 피를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맞으셨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뺨을 갖다 대야지 손이 남았다고 끝없이 휘둘러서는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한 뺨을 맞으면 누군가가 한 뺨을 갖다 대는 마음이 있어야 가정의 악순환이 끝이 나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한 뺨 맞으면 한 뺨 때리는 그러한 보상의 논리, 그것은 말이 좋아 보상이지 보복의 논리예요. 가정의 보은의 논리가 통해야 돼. 자식은 부모가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부모에게 은혜 갚을 생각부터 해야 돼.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받을 건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럴까만 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갚을까, 보은의 마음을 가져야 돼. 보은이 없으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짐승도 은혜 갚을 줄 알아요. 개도 주인을 위하여 죽을 줄 알아요. 개도 주인이 큰 짐승한테 습격당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갚지 못하면 되겠어요? 끊임없이 취할 것을.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의 은혜부터 갚으세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서 무슨 세상의 스승의 은혜를 알 거며 어찌 세상의 생활이 온전하겠습니까? 받으려고 따지는 사람은 결코 큰 지도자가 못 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큰 지도자 머리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나서 지도자가 되려면 참아야 돼요. 악의 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급적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이 바로 열매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사십시오. 오른밤 맞거든 왼밤 될 준비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머리가 됩니다. 악을 선으로 끊어야 선한 머리가 되는 것이. 그러면 그 공동체가 끝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같이 합니다.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하라.
같이 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다 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2절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의미가 뭘까요? 때리려고 삽니까? 맞으려고 삽니까? 주님이 이 땅에 때리러 오셨습니까? 맞으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선순환이 될 것이요, 우리도 같이 때리면 악순환이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쁩니다. 사탄과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사슬로 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마귀 사탄의 그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사슬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도 적당히 거짓말해야 돼. 너도 적당히 남을 비판해야 돼. 너도 적당히 모질러야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당하십시오. 끝까지 당하십시오. 덜 당해서 흠은 없습니다. 끝까지 당하세요. 훔쳐가거든 그냥 당하세요. 나도 훔치려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모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도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 가족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영광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광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서로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었습니다. 마가도 복음서를 기록했지만은 사도 바울과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끝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참읍시다. 맞읍시다. 직장에서도 강한 썰개 다 내놓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오른밤 왼밤 아예 준비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밤에는 사람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 떠올리면서 주무십시오. 그러면 큰 사람 될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될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악의 고리를 선한 고리로 끊어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나도 그 악에 동참해서 부활해동해서 나도 취해보겠다는 사람은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많이 맞으십시오.
그게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많이 맞으면 칭찬받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그러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하게 로마를 기독교화한 겁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맞지 않고는 한국교회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 성도들이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쟁이란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때리고 나서니까 더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더 이기려고 하고 상술에서도 이겨야 되고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차를 타도 더 빨리 타야 되고 밥을 먹어도 더 빨리 줄 서야 되고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또 간증하고 있고 이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맞으십시오. 주님과 같이 맞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날 수모당하기 위한 것이에요. 칭찬받으려고 밤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수모당하시려고 기도했어요. 큰 인물이 되려면 수모당할 생각부터 하세요. 아무나 수모당할 수 없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사람만 수모당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술, 담배도 안 하고 저럴까? 수모당하더라도 큰 사람은 밤새 기도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바로 진리요 열매라는 걸 아시고 진리를 벗어나면 다 겨와 티밖에 안 남아요. 허전하고 쓸쓸해요. 집 나가 탕자같이 돼요. 주머니에 돈은 많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선하면 화목함,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 바라고 세상에서 어렵더라도 굳건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동참하게 하시고 가급적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좇아서 화목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판단하고 당을 짓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고리에 우리도 동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하여 세상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선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 위에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